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떠한 자가 되라고 하셨는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믿기가 쉽지 않은데요. 특히나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믿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고 할 때에 도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또 그 허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떠한 자가 되라고 하셨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신 말씀은 곧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도마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예수를 직접 만남으로 알게 되므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28절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 도마의 고백은 지금까지는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이 만난 후에 그들의 믿음이 한 차원 더 올라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통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는 제자들도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도마의 믿음의 동기에 대한 지적이면서 그것은 책망이 아닌 교훈적인 의미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일단은 도마의 믿음이 인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었을까요? 본 것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도 본 것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보다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지 않는 모습이 아니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이 됩시다. 우리가 예수를 직접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신구약 성경이 증가하고 있고 성령님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도마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네, 주님이시오, 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는 것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이르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보기 때문에 믿는 믿음입니다. 보아야만 믿는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현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모종의 이적을 요구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보여줘야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즉 어떠한 이적적인 사건에 의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만 예수를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 모든 사람들 예수를 눈으로 직접 보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보지 않고도 예수를 믿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보고서야 보아야만 믿는 믿음이 아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도마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전자의 경우로 할 수 있죠. 보고 믿는 경우로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더 바람직한 것은 후자의 경우다 그 말이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바람직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독자들 그리고 이어지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에 이어지는 세대들도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보여야만 믿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보여야만 믿는다고 하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세대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목격하였고 그 결과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눈으로 보았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상황에 기인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지 않고서도 성도들은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있어서는 보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볼 때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완성된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성령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지만 예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또 예수를 뭐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즐거워하며 살아야 된다.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복이 뭔가? 기뻐하는 복이잖아요. 기쁨의 복, 즐거워하는 복은 믿는 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뭐 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기뻐하며 살아야 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로서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나의 삶에 있어서 내 믿음이 지금 올바른 믿음인가 점검해 보는 척도가 뭐예요? 내가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암울한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얻게 되었으니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30절과 31절 두 절은 요한복음 전체를 훌륭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쓴 복음서의 끝머리에 자신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내가 전부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말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이 일부분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함에 있어서 자신의 집필 의도와 일치하는 것들만 선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어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하였고 또 공간복음을 더 보충하기 위하여 기록하였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확증하여서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이단들의 헛된 논리를 무너뜨리려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걸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의 말씀을 보충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확실시하기 위해서 기록하므로 말미암아 이단들의 그러한 헛된 논리들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육적인 것은 다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해가지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분리를 해가지고 육은 죄의 몸이다, 영만 선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우리 몸은 영과 육이 하나로 인정돼야 되니까 영 따로 육 따로 인정돼야 됩니까?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단들은 영적인 것만 선하다, 이렇게 당시에 그들은 그렇게 보았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인데,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가 계신데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그것이 곧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아니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 하는 한자 그 풀이가 있는데, 다른 이자 끝단자를 써서, 그래서 성경과 다르게 믿는 것,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제한하거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부인하는 것, 이러한 모습도 바로 이단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신성시하는 것, 그것 또한 이단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에 해당되면 그것은 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단에 해당된다. 하나님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신성시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이 성령님인 것처럼, 사람이 이긴 자다, 또 재림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다 이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영지주의 같은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단들의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설명함에 있어서 요한이 제자들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중요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은 여러 가지 표적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일부만을 선별하여 기록하였지만 그 나머지 사실들에 대해서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거될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건들을 위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앞에서 행한 행적, 제자들 앞에서 행한 표적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 표적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 중에 나는 일부만 기록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행적들만, 그러한 표적들만 나는 기록했다라고 자신이 기록한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독자들을 향한 직접 합법으로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언급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가 동격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두 번째 목적은 독자들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가 가지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우리가 힘입어서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뭘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믿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곧 구원을 얻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고 있는 그 자체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을 얻음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구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31절처럼 또 너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생명을 얻음으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됨과 생명을 얻음으로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그러한 예수를 믿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복,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의 천국의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